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이겁니다. 자, 이 시대에 참 힘겹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자,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늘의 이상과 또 땅의 지혜와 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났죠. 막 중동 전쟁이 막 아주 막 심각하게 큰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와서 급습해서 막 사람들을 다 끄집어 가고 죽이고 됐잖아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아주 그 가자 지역, 거기 가보니까 보통 이 교도소처럼 해놨어요. 이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크게 교도소처럼 이렇게 변방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 폭탄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그 가자 지역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는 헤즈볼라, 저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격을 했어요. 헤즈볼라가 있는 거점이 있는 것은 바로 레바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레바논 지금 아주 그냥 10,00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지난번에는 뭐 100명, 뭐 200명 막 이러더니 지금은 10,0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리아 땅에 있는 그 큰 땅에 시리아 위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가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저 러시아 자기의 그 무기들을 그 러시아로 공군기지로 오는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군기지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이슬람의 큰 형님인 이란이 느닷없이 그냥 한 200발을 갖다 빠바바바방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안 된다 하면서 보복을 천명했고 언제 보복할지 신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의 사태가 이제 앞으로 제5차 중동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여러 사람들이 미래학자들, 역사학자들, 또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다 주시하고 있어요.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기독교와 서방 국가가 한 팀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슬람과 공산주의 나라의 그 연합된 것이 큰 연합이 나중에 중동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승리하게 돼요. 이것이 에스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막 중동에서 펼쳐지니까 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난 일들이라 거의 우리 저 한 반대편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 저한테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는 연구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 일이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시간대로 초별로 이렇게 오는 소식을 계속 접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렇게 무덤덤하게 또 감각 없이 보내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내 아닌 문제 아니면은 내 이웃에 있는 문제도 별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오직 내 문제만 이렇게 신경 쓰는 세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런 세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사람이 옆에서 막 쓰러져 가는데도 이렇게 부추기질 않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 먼 땅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우리 마음이 별 그렇게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세계에 거대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세계의 이 밀 곡창지대 큰 지역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쪽이 다 밀 생산 국가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해, 두 해 지금 밀 생산에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는요, 농사 짓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사막이니까. 그런데 이란만큼은 하나님이 그 지역을 독특하게 농사를 지어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요, 장기화가 되면은 전쟁통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에 대한 문제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 파동은 지금도 난리예요. 막 주식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석유 파동은 온 지구에 경제가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상이변은 여러분들 자유하는 곳이 없잖아요. 날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오래된 전쟁과 기후의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전염병을 또 낳게 돼요. 흑사병에서 2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또 스페인 독감에서는 5천만 명.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바이러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요한계시록 9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이름에도 되어 있듯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큰 꿈을 갖고 거기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어때요? 점점 미국이 몰락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래요. LA뿐만 아니라 또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할 것 없이 전 주에서 지금 마약과 범죄로 굉장히 좀 어려운 미국의 현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늘의 모습은 또 다른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뉴스에 보니까 그렇대요. 마트에서 인기가 제일 없는 코너가 무슨 코너냐 했더니 야채 코너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채가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무려 막 7배, 8배씩 막 올라 있는 거예요. 깻잎 한 장에 1,000원? 아니, 100원. 깻잎 한 장에 100원. 깻잎이 어때요? 배 위로 자라잖아요. 깻잎 그 씨 하나가 올라오면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깻잎으로 보지 말고 100원이 하나가 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했어요? 배추가 하나에 2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싱싱한 배추로 싱싱한 이 깻잎을 다 진열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손이 못 가는 거예요. 이 공산품도 2배 이상을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한국 경제 지금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엄청 많아요. 청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정을 두고 내가 꿈을 펼치고 비전을 품을 만한 앞으로의 세계를 청년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AI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AI는 어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건축을 하는 설계도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AI는 이 건물이 과학적으로 건축되기 위해 모든 것을 설계를 퍼펙트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회계사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따다다다닥 입력하면 착 나오는 거예요. 미술계에서 저기를 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1등으로 뽑힌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을 주려고 이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했더니 그 그림이 사람이 아니고 AI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의료계에도 전부 다 병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떳떳하게 앞에다가 탁 대놓고 로봇이 수술합니다. 자기가 안 하고 로봇이 한대요. 어느 곳 하나 직업군이 몰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모든 걸 보니까 하나도 없고 미장원만 맨 마지막에 남는 모습을 제가 미래에 있는 일들을 가상으로 했던 영화를 보니까 미장원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 어떨까요? 아마 심각해지겠지요.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심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아래를 내리고 주사를 허벅지다가 맞고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해서 막 쓰러져가고 저리저리 거품을 무는데도 하나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경찰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기서 꼬꾸라져 갖고 쓰러지고 있는데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우리가 기아가 생겨나고 못 먹는 사람이 생겨나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고 자살을 해도 옆에서 쳐다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 문명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쪽에서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또한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바로 이스마엘과 이 에서가 지금 이 이삭의 후손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너의 평생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리라. 또 예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 형들은 누가 이겨요? 동생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자, 이 근동 지방에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역사가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면 머리는 말이죠, 정금인 거예요. 바짝바짝 빛나는. 근데 가슴은 은이에요. 허리는 동이에요. 이 다리 허벅지는 철이에요.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이러한 큰 신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각 모든 지역에다가 다 풀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꿈의 해석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와 같이 이렇게 왕에게 보여준 이상한 이 큰 형상은 앞으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앞으로 이 일의 결국,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이렇게 정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나라가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로 두 나라로 나뉠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나중에는 동처럼 알렉산더가 나중에 거기를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처럼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열 가락은 앞으로 EU, 여러 나라가 함께 있지만 연합되지 아니하는 열국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시간이 언제 때냐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언제 이야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역사학자들은 뒤를 돌아보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이 신상에 대한 비밀을 쭉 살펴봤더니 하나도 응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없듯이
그와 같은 역사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상이 갑자기 저기 큰 다듬지 않는 돌이 일어나서 이 신상을 갖다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먼지처럼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이렇게 견고한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와 이렇게 헬라의 제국과 로마 제국과 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한 돌에 의해서 부서뜨릴 것입니다. 이 해석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신상은 모두가 다 오늘날까지 역사가 다 이룬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돌이 와서 이 모든 바벨론의 음녀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림이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바울이 4장에 있어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정성을 쏟아내야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어디다 집중을 해야 돼요? 다 재림,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시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 때에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옷을 준비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옷이 어떤 옷이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옷이 있더라고. 하나는 세마포라고 하는 게 있어. 세마포. 세마포는 해석을 해 놓으셨어.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옷을 오늘 우리 이승호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는 두루마기야.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어떻게 됐냐면 흰 옷 입은 두루마기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빨았다. 너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 신랑이 올 때에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일들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제가 뜯어갖고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꼽아봐요. 근데 꼽아보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과 저 이란과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미국이 15곳 군대를 15곳을 그냥 다 박살을 내놨어요. 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도와줄까? 이스라엘 안에 미국, 영국, 프랑스와 기독교의 서방 국가가 준비되어 있고 이슬람 안에 공산국가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러시아가 참여하는지 북한이 와서 도와주는지 저 중국이 와서 도와줄 건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연대해서 이렇게 다들 모이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저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갔는데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랍비들이 전부 다 머리에 이렇게 하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치가 한 5분도 안 돼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큰 사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뭘로 돼 있냐면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역사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황금으로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 그곳이 어느 곳이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 사원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는 뭐가 있느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기에 거기는 다 차단을 해놓고 위에는 이슬람 사원을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모리아산 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3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의 성전에 들어가야 할 모든 기구는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오직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되는데 지금 허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씩 힘을 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이슬람 사원에 이슬람을 내어 쫓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저도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과 현상과 또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놓인 듯
전쟁과 전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곳 저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로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의의 재판자리에 앉아 그리스도와 천년의 왕국을 치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갈리워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허락하셔서 위로와 계시로 슬기로운 자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나라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어두운 눈을 밝히사 밝게 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세마포로 우리의 죄의 모양을 가리고 주의 나팔이 임할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옷을 만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허락하시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의 강림을 사모하고 천사장의 나팔 가운데에 공중에서 주를 뵙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